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2절.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 가운데서 야류하는 고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아멘. 오늘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의 제목은 악신과 참신을 분별하자 라는 본문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고 거듭나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분별도 은사입니다. 고린도 12장에 기록한 대로 영들의 분별함을 이라는 분별의 은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의 15절 이하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신령한 자로서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고 세상에 있는 육에 있는 사람은 육의 일밖에 알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악신과 참신을 분별하자. 악신은 악한 것에 의하여서 쓰임받고 참신은 하나님의 신으로서 묘사하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서 천국에 대한 예표는 참 많이 듣고 바라고 있습니다. 누구나 예수님 믿으면 다 천국 가는 것이라고 우리의 머릿속에는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지옥이라는 것을 별로 생각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잘 믿어야 천국 가고 잘못 믿으면 지옥 가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이방인들만 지옥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못 믿으면 지옥을 간다라고 성경 66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천국을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소중히 여기고 잘 지키는 자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사복음서에 기록하고 있으며 특별히 마태는 돈을 좋아했던 셀이었지만 마태복음 7장 21절을 통하여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쳤어도 아니다. 우리 하나님 불법으로 행한 자는 천국엔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천국 가는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이요 면류관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영생은 절대 결코 생각할 수도 없으며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아담도 못 들어간 창세기 3장의 22절에 화영검을 두루두루 두고 영생 과일나무를 지키고 있더라. 영생은 첫째 계명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요.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게 두 번째 계명인데 누가복음 10장은 특별히 사랑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강도를 만난 사람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비유하고 있을 때에 다 그들은 강도 만난 사람을 떠나갔더라. 근데 그 중에 사마리아인 하나가 있었으니 그를 데려다가 부비를 주고 주막에다 놓고 기름과 포도주를 발라주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함을 보고 내 이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자 영생의 길로 들어가리라. 그럼 반드시 들어가는 어떤 그 관계는 틀림없이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부끄러운 구원도 있다는 자체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불 가운데 구원도 받습니다. 불 가운데 받는 구원은 무엇이며 베드로전서 4장 16절로 18절까지 겨우 구원을 받는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기록해 놓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조목조목 알아야 되겠죠. 믿습니까? 다 교회 가면 그냥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라는 그 상식선을 우리는 넘어야 될 것입니다. 잘못 믿으면 다 지옥이구나. 지옥도 음보가 있고 무저갱이가 있다라고.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울부짖고 회개한 장소가 음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는 무저갱이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고 마지막에 최종적인 결정 나는 것이 지옥에 들어가는데 천국 가는 거
바로 중간 교각 역할한 다리가 있었으니 그것이 거듭남이다. 구원받고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볼 수도 없다는 것이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받을 게 뭐냐? 교회 의무와 같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 죄를 깨닫게 하고 은사를 주게 하시며 우리들에게 믿음의 성장 발전을 위해서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은 절대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20절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보고 우리 주님은 결단코 못 들어간다 라는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제자들아 너희들은 똑똑히 들어라 말씀하시며 너희들이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믿음이 더 나은 사랑이 없으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상식들을 익히 아시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악신과 참신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달려간다 하면서도 너 아직도 멀었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악신과 참신에 대해서 분별하는데 천국에 대한 사실을 많이 알고 지옥에 대한 사실을 많이 몰랐던 것처럼 참신은 오직 거룩한 신이요 거짓이 없는 신이고 우리를 창조하셨던 신이에요. 그럼 하나님 부리는 이 악신의 역할은 뭘까? 기독교인들이 생각할 때 무조건 나쁜 것은 귀신, 마귀, 사단. 물론 계시록이 12장이나 19장을 통해서 옛 마귀, 귀신, 사단이라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에 대한 것을 참 많은 기독교인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참 이 소리를 참 많이 합니다. 우리 머릿속에 그렇게 박혀 있고요.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을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가라. 절대 안 떠나갑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신은 하나님이 허락을 해야만 떠나가게 돼 있죠. 하나님을 보고 건방지게 예수님으로 떠나가라 그런다고 떠나가겠습니까? 안 떠나가요. 하나님이 부리는 그런 많은 악신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될 것입니다. 사사기 9장에 아비멜렉 왕을 처치하기 위해서 썼던 악신입니다. 욥기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셨던 악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병마라는 것은 마귀가 준다 해서 병마입니다. 그러나 사명자에게 주시는 병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부렸던 악신이 주시는 것입니다. 호세아에 나와 있던 하나님은 찢으시다가도 도로 낫게 하신다. 사명자로 가겠다면 낫게 되는 것이며 욥기서의 5장에 17절 18절 말씀하고 있는 장면과 같습니다. 우리가 악신과 참신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인지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지 그조차 모르고 산다는 겁니다. 오늘 사울 왕도 다윗 왕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 것은 사실인 것을 우리는 믿으시죠. 누구나 다 하나님 믿는 백성이었었습니다. 도중에 하차하라고는 누구든지 생각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430의 노예 생활에 구원받은 백성 출애굽 노예 해방이 된 사건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나에게 주어졌습니다. 광야 생활도 누구나 걸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누구나 밟은 땅이 아닙니다. 믿음 지킨 여호수아 갈렙과 20대 미만만이 가나안 땅을 밟았습니다. 그것이 왜일까? 구약과 신약은 불갑을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는 관계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 짝이 있다라고 이사야 선지자 34장에는 말을 하고 있죠. 성경은 다 짝이 있어서 다 하나님 만들어 놓았노라고 믿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한 가나안 땅은 지금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도착함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누구나가 다 갈 수 있다라 라고 말했지만 갈 수 있는 건 기승사실이지만 들어가는 과정 이런 것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자, 그럼 이제부터 나는 잘 믿고 간다라고 생각했는데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서 정리를 하시고 악신을부터 먼저 우리가 언급해 보고자 합니다. 자, 악신과 참신을 분별하는데 자, 악신을 첫째, 둘째로 나뉘었습니다. 자, 첫째, 사람들 말을 불쾌하게 듣는다. 여러분들이 사람들의 말을 불쾌하게 듣는 그 자체가
악신이라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오늘 여인들이 뛰놀며 창하는 소리를 오늘 사울 왕이 승전걸 외치고 들어오다가 듣습니다. 다윗은 만만인데 사울은 천천히라. 이 말을 듣자마자 8절에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다 보니까 심히 노한 표정으로 표정 관리가 안 되죠. 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상대방의 말을 불쾌하게 여길 때, 자, 오늘 사울 왕은 지금 신시대에 주의 종을 뜻하기도 합니다. 생명수기의 예화를 들면 부목사님들이 잔뜩 있습니다. 성도들이 가만 듣고 있다가 K 목사님은 능력이 많은데 B 목사는 능력이 없도다 이러고 이야기할 때에 참으로 불쾌하다 라면서 노한 표정을 짓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악신이 들어져 있는 장면들이에요. 아십니까? 오늘 사무엘상 16장의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신이 떠나가고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신이 사울에게 임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믿습니까? 왜냐? 사울 왕을 택해놓고 하나님이 후회하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사울 왕을 택해놓고 15장의 마지막 절로 후회했도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리고 16장 1절을 통해 사무엘 선지자야 내가 버린 사울 왕 위해서 기도도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6장의 14절로 여호와 신이 떠나가고 여호와 부리는 악신이 임했도다. 능력자라도 오늘 사울 왕이 아멜렉도 쳐부셨고 말입니다. 그리고 블레셋도 쳐부셨던 정치했던 왕이에요. 근데 하나 아무것도 아닌 여인네라는 건요, 주의 종 평신도한테 무슨 말을 들었을 때에 시험 드는 장면이에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악신이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봐야 돼요. 어떤 말에 불쾌감을 느끼니까 심히 노한 표정을 짓습니다. 좋은 말만 듣기 좋아하는 기독교인들이 칭찬에 익숙해 있습니다. 나쁜 말을 안 듣고 싶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의 표정 관리가 안 돼. 계속 그 사람만 주시합니다. 아십니까?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까 더들 나라밖에 뭐해.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만 주목했어요. 똑바로 쳐다보면서 불안과 초조 그리고 시기하는 그런 모습, 의심하는 모습, 저 인간이 나보다 더 큰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저자를 더 쓰는 거 아니야? 이건 지금 여러분에게 종종 나타나는 역사예요. 먼저 된 사람이 큰일을 많이 해놨는데 다음 사람의 칭찬을 너무나 많이 받으니까 사람들을 통해서도 받고 당회장을 통해서 받고 이러다면 내 자리는 이제 있을 자리가 뭐 있겠느냐. 나보다 늦게 들어온 성도가 나보다 더 큰 은사가 나가서 생명수에 특별히 각국 나라 은사가 나왔는데 갑자기 뒤따라오는 제자가 말입니다. 아니 나보다 더 잘하네? 저 인간이 나보다 더 잘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다 당회장 목사님이 그쪽을 주시하여 더 사랑을 베풀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가 말하는 것마다 싫어지고 그런 것이 여러분을 쓰러뜨리게 하는 것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사람들의 말에 불쾌하게 느껴지는 단체는 아직도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거는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윤례를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새 영을 불어넣어줬더라고 에스겔 36장의 26절 이하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것은 우리의 굳은 마음을, 화강석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아십니까? 하나님의 참신을 부어준 것은 윤례를 제대로 지키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금방 남의 말에 의하여서 흔들거리고 행동에 흔들거리고 말하는 거에 흔들거려서 굳은 마음이 더 굳어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다시 딱딱해지는, 말에 의해서 흔들리는 거. 이 종은 30년의 사역 동안에 시험이 없이 올라온 적은 없습니다. 여종이었기에 90년대 부흥 강사로 갔으면서 위에 올라가 보지 못했어. 지금 많이 개혁이 되었죠. 그런 과거의 사실, 하물며 총회장을 2번씩 하고 한기층에 대의원을 8번씩 올라갔어도 남자 목사님들의 그 고정관념, 봉건주의 사상은 쉽게 없어지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 종을 시험한다면 이라는 생각을 했기에 불쾌하거나 그런 것들을 내려놓는 그런 연습을 했죠. 믿습니까? 사람들 말을 불쾌하게 듣는다. 무시하는 말이 딱 나왔을 때 여러분은 순간적으로 불쾌감이 여러분 얼굴을 창조할 것입니다. 힘이 놓아요 가는데 힘이 놓아는 표정이 어떻겠습니까? 화가 나는 분노의 표정이 어떻겠어요? 그 분노는 많은 일을 그르치는지 몰라요. 믿습니까? 화가 나는 그 표정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나라에 이끌어지 못할까? 아니 목사가 되었다면서, 능력자가 되었다면서 왜 저렇게 신경질을 내?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처럼 쓴뿌리가 나오는 그 표정을 따라, 분노하는 표정을 따라 은혜에 미쳐 이르지 못한 성도들이 어떻게 판단하겠느냐 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십니까? 여러분 자신들이 가슴에 손을 얹어야 돼. 마음은 하나님 쪽으로 살고 싶어 해요. 근데 그 육신의 분노가 자기를 놔주질 않아요. 승질을 냅니다. 이건 아직도 이 쓴뿌리에 악신의 요소가 들어가 있다는 거야. 아십니까? 잠언서 27장의 1절부터 4절까지 뭐라 그랬어요? 분노, 창수와 같이 시기, 질투가 엄청난 노를 바란다. 이런 것들이 다 시기, 질투, 불안, 초조, 의심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런 모습 속에서 화가 나니까 자꾸 남을 해하고 쓰러뜨리게 하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쓰러지기 쉬운 게 사람의 말이야. 그 사람의 말에 의해 쓰러질까요? 생명수계는 당회장 목사님이 경책과 견책과 면책과 질책을 많이 하는 거야. 기도할 수 없을 때에 기도하는 방언으로, 하나님과의 교통할 수 없을 때에 예언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싶다 듣고 싶다 해서 영안으로 다 은사를 내려주셔서 여러분이 커진 거야. 머리가 나빠서 내가 어떻게 말씀을 외워요? 그래서 은사를 주어서 성경 말씀을 줄줄 외우는 그런 자리까지 올라가게 하죠. 본인들이 그 자리까지 갔을 때는 초신자를 돌보라고 올려놓은 거야. 아십니까? 감히 목사님한테, 감히 전도사한테 지금 집사가 쓰는 표현이야? 이렇게 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참고 견디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고 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인들이 뛰놀며 창하는 소리를 사울왕이 승전걸 외치고 들어오다가 듣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흔들거리냐? 왜 환경이 흔들거리냐? 사람의 말을 들어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하나 보다 라고 해서 한쪽 귀로 듣고 흘릴 건 흘리고 마음속으로 되새길 건 되새겨 된다. 먼저 된 자들은 초신자와 같이 아무것도 모르고 한다라면 그들을 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십니까? 오늘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패배하고 돌아오는데 블레셋의 대장을 죽였어요. 그러면 내 자식과 같은 사람이 그런 소리를 들으면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지 않느냐. 고린도서 4장의 스승은 참 많은데 아버지는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의 마음은 밑에 사람이 잘 되거나 내 동력자, 내가 전도한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되거나 그러면 아비의 마음을 가지면 더 기뻐하고 뛰어야 될 거 아닐까. 당연히 그 말이 불쾌하게 귀로 들었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하는 건 귀인잔 들을지어다. 근데 이 귀가 할례를 들받다 보니까 오늘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이 이 귀에다 대고 불쾌하게 듣게 했다면 어떡할까요? 그래서 사무엘 하 16장에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를 말이죠. 하나님의 소리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로. 믿습니까?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사울왕 밑에 있었던 그 시므이가 저주라고 나와요. 산비탈까지 내려가면서 저주했다 그러죠. 사무엘하 16장 9절 이하에 너무 저주라니까 부하가 있다 죽일까요? 그래요. 근데 다윗이 말이 어땠어요? 내비로 돌아. 하나님께서 저 시므이를 통해서 나를 저주하라 했다면 이걸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자, 사울왕과 다윗왕의 차이점이 상당히 나죠. 믿음 차이나 사랑 차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나죠. 그의 임의대로 저주를 했더라면 하나님이 벌을 주지 않겠느냐. 자, 사도행전 5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일할 때에 가말레 교법사가 하는 말, 하나님께로부터 저들이 지금 능력과 은사가 나왔더라면 어떡하려고 그런 말을 하느냐 이런 말을 하고 있죠. 믿습니까? 사람들을 말을 내가 지금까지 불쾌하게 들었다. 여러분들이 지금도 악신의 뿌리가 자라고 있어. 아십니까? 가라지를 베버리고 나면 어느 청년이 그렇게 또 자라는지, 허락도 없이 얼마나 많이 자라는지. 이제 이 덕산 기도원을 달려오면서 우리가 심은 먹을 거는 조금씩 자라는데 풀은 10배씩 자라. 우리가 쓴 뿌리를 제거했다라고 기도하고 은사 갖고 말씀 따라 살아가고 제거했나 했더니 일주일 뒤에 또 자랐어. 또 자라갖고 남의 말이 이쁘게 들리다가 또 이쁘게 안 들려. 아유 참아야지 하나님 부리는 악신이라는데 참아야지. 그러다가 A라는 전도사가 B라는 전도사 C라는 전도사고 3명이 살고 있는데 A라는 전도사가 B라는 전도사만 고생하는 거야. 어머 고생이 많어. 근데 C라는 전도사한테 한 번도 고생이 많어 소리를 안 해줘.
그러면 그 말이 불쾌하지? 당연히. 아니 뭐 저만 고생했나 나도 고생했지? 대번에 벌써 불쾌해갖고 얼굴이 표정이 관리가 안 돼. 성층이 씹은 얼굴을 하고 있는 거야. 아, 저 전도사는 왜 저렇게 얼굴을 찌그리고 돌아다니냐? 나중에서 잘 캐내고 나면 저 인간한테 밥을 먹으는데 나한테 밥 먹으라 소리도 안 해요? 행정부에 막 4사람 5사람인데 밥 먹으러 가자 하면 게 올라가자 그러는데 시험 드는 게 나한테는 밥도 먹으러 올라가라 쓰도 안 해요. 불쾌하고 얼굴은 있는 대로 인상을 써요. 그저 달려와서 목사님 얼굴 보려고 하는데 내가 뭐 아는 체도 안 하고 지나가거나 이러면 또 쓴뿌리가 나와갖고 아휴 목사님 나도 안 쳐다봐. 난 목사님 보고 싶어서 얼마나 혼났는데 이런 인간이 여기 있을 거야 분명히. 이것이 아직도 내 안에 또 다른 나 로마서 7장처럼 어떤 죄의 법이 끌고 가는 거 아니야. 덕상 일을 하다도 선교팀이 쉬지도 못하고 내려가서 지금 일을 하다 왔는데 하나만 고생 많이 했다 어쩌면 고생 많이 했니 이러면 아마 6, 7명 시험 다 들 거야. 그러니까 저도 똑같이 그냥 얼마나 고생 많았니? 자, 너 하나, 자, 너 하나. 아주 내가 이러고 날르고 다 입에다 넣어주고 다녀. 10명이면 10명 다. 그러면 맛있다 그냥 아주 피곤이 다 떠나갔어요. 이러는데 누구 하나 빼놔봐. 아유, 나만 제일 미워했나봐. 아직도 이러고 있으니 내가 볼 때 애기같이 보이지 않겠냐 그 말이야. 사랑하는 생명수기의 주의 종과 성도 여러분이 받아 먹으려고만 들면 안 되잖아. 이종과 같은 은사와 능력을 여러분에게도 다 전수하길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 왜 못 받느냐? 아직도 쓴뿌리가 있어서. 아직도 성령의 사람이 못 돼서. 나는 왜 불치병을 못 고쳐요? 지 불치병을 못 고치니까. 세상에는 육신의 뇌종양만 뇌종양이 아니야. 이 생각이 잘못 뺏겼으면 뇌종양이야. 사치인 땅을 사면 배가 아파. 그런 믿음들을 가졌으니 어떻게 하겠냐 그 말이야. 이거 딱 볼 때 야 왕이 왕다워야지. 여인이 말하는 이 여인은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세상을 뜻하기도 해. 세상에 말하는 거에 대해서 불쾌감을 느낀다. 뭐 저렇게 쪼다 같은 왕이 다 있어? 천천히요 만만히 하는 소리가 아이고 저 사울왕보다 다윗왕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사람도 옆에 있었겠지. 한편은 막 그렇게 사울왕을 좋다고 하는 사람 편도 있었겠지. 없었겠어요? 영화들도 보면 그렇고 악은 편이 있는가 하면 적군 편이 있잖아. 사울왕 편도 있었겠지. 욕심이 자기를 잡아먹는 거야. 아십니까? 자기 있는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받아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 모습들 때문에 여기저기서 시기 질투가 막 나오는 겁니다. 이 생활의 삶 동안에 우리 주님처럼 살지 아니하면 그건 예수님이 헛믿는 거야. 아십니까? 모세의 율법은 죄를 깨달을 뿐 믿음을 온전케 할 수 없다라고 늘 말씀드렸죠. 히브리서 7장 19절의 말씀에 아무것도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믿음을 온전케 할 수 없다는 것은 로마서 3장의 22절 이하로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야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된다라는 그런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말씀. 그 십자가도는 에베소 3장 19절 이하로 말했지만 시민권은 이 땅에서 얻으려고 하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얻으려고 빌립보서 3장을 통해서 시민권에 대해서 20절 이하로 말하죠. 하늘나라 시민권을 위해서 달리라고.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직도 누군가 지나갈 때 말할 때 어떤 말을 하든 간에 왜 그 사람을 향하십니까? 육은 멸해야 돼요. 그리고 영이 살아나야 됩니다. 영이 유익해져야 돼요.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으면 이제는 예수로서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갈라디아서 2장의 20절 말하죠. 사람을 지나가다 말을 하면 저 인간이 또 그랬네. 왜 인간의 모습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 사람이 이런 소리를 하는데 무슨 시험이에요? 악한 영이 저러나요? 하나님 부리는 악신인가요? 아니면 내가 욕심이 있어서 깨닫게 하시려는가요? 먼저 주의 이름부터 불러야 되는데 사람부터 찾아. 그러니까 그 인간이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요. 이런 걸 버려야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생명수 교회에서 은사능력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악신을 부리고 있다라고 믿어지셔야 돼요.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오셨잖아, 그죠? 더 고차원으로 가려고 오신 거야. 오늘 이후로 사람들의 말에 불쾌하게 느껴진다 그러면 여러분은 언젠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는 걸 후회하도다 그러고 쫓겨날 거야.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겠죠. 자, 이게 악신의 첫 번째 단계예요. 마지막 날에 사단의 회한테 던져버린답니다. 깨닫지 못하면. 사도 바울 선생도 고린도전서 5장의 5절 이하로 후메네요 알렉산더를 사단의 회에다 던져버리고 마지막 날에 영원 구원이라 받아라. 자, 천국 간다고 했어요? 영원 구원이라 받으랍니다. 그건 디모데 후서의 2장의 19절 이하에도 부활이 없다고 하는 후메네요 빌레도 독한 창질 같은 말을 하니까 너는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는다 그랬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좀 알아야 돼요. 디모데전서 1장에도 마지막 날에 영원 구원이라 받으라고 영이 깨닫게로 집어 던진다 그랬어요. 사단이 회한테. 아십니까? 그런 말씀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하도 예수님은 사랑 천국 가요, 예수님은 천국 가요. 아니, 천국 가는 길을 막고 있는데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우리도 들어가야 남들도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거야. 우리가 못 들어가는데 어떻게 천국을 다 인도하겠어요? 맹인이든 구덩이에 다 빠집니다. 믿습니까? 자, 악신의 두 번째, 생각 없이 말을 하게 된다.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이 있다라고 생각했더라면 생각 없이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인데 생각 없이 말을 합니다.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다윗이 능력이 있어서 이긴 게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겼죠. 다윗을 육안으로 볼 땐 다윗인데 물맷돌 하나 갖고 이겼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으면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죠. 누구나 다 말씀을 잘하고 기도를 잘하고 전도를 잘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잘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떠나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사사기 16장의 20절에 삼손이가 하나님의 신이 떠나간 줄도 모르고, 근데 그 머리카락을 자르지 마라, 삭도되지 마라 한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종했기 때문에 힘이 빠진 거야. 야, 저 사람 능력 있다, 노래 잘한다, 말씀 잘한다, 기도 잘.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 화가 나면 생각 없이 말을 해요, 안 해요? 화가 나면 생각 없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나에겐 천천을 돌리고 다윗은 만만을 돌리니 이제는 나라밖에는 더 얻을 것이 저에게 무엇이 있겠느냐. 왕도 뺏길 것 같고 불안, 백성도 뺏길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불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십니까? 자기도 모르게 생각 없이 말을 하게 돼. 나라밖에 더 있느냐. 자꾸 늪에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어요. 자,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계속 쳐다봅니다. 저놈이 어떻게 내 자를 tum보나, 병사들은 데리고 가나, 이간질은 하나. 사람은 자꾸 하면 그 사람을 자꾸 쳐다보게 돼요. 저 사람이 지금 4명 5명 모여 앉아서 지금 내 이야기하나? 지금 저기 가서 보니까, 지나가다 보니까 접대 내 얘기하더니 저 2명한테 또 뭐라고 쏙싹거려 내 얘기하나 봐. 이렇게 주목하여 보니까 자기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자기들 가정사를 얘기하고 있는데도 어쩌다가 얘기하다 착 쳐다보고 말을 그쳤어. 내 얘기하다 내가 지나가니까 멈추는구나. 이렇게 막 의심이 막 생겨. 그래서 의심하면 게라고 없던 귀신도 들어온다 그랬죠. 이게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남의 말 하나 제대로 귀담아 못 듣고 신경질을 내고 자기도 모르게 이성이라는 표현을 해가면서 18 그냥 조짜면 때 시읒 다 해가면서 그 사람 앞에서 하는데 화장실에 가서 시뻘 이러고 다 찾고 앉아있는데 하나님은 안 쳐다보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있다고. 그러면서 천국 간다고요? 누가 그런 더러운 사람을 데리고 온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용서하라.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를 널 용서했으니 100대는 정도는 다 용서하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누가복음 17장에도 1절에서 5절까지 하루에 7번씩 와서 용서하라 이랬는데 어디 용서도 안 하고 있어. 혼자 씩씩거리면서 핑 하고 나서 아이고 하나님이 내 기도 들었어, 응답했어, 웃기지마, 아이고 네가 잘났어 이러면서 팽팽하고 돌아다니는 그 사람을 누가 천국 들어오래. 예수님께서 우리의 원죄를 사하여 주신 것뿐이야. 아담으로부터 지었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영혼들 다시 회복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10절에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대. 더 강하게 내렸다는 뜻이야. 강력하게 내렸다는 뜻이야. 믿습니까? 힘있게 내리니까 그가 집 가운데 야류하는 거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어요. 이 야류라는 뜻은 정상적인 판단이 쓰지 않아요. 이성의 작용이 발휘되지 않아.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야. 그게 야류하는 표정입니다. 하나님의 악신이 크게 임해버리니까 아까 생각 없이 말했던 게 더 강해진 거야. 막 이성을 잃으려고 그래. 감정 조절을 못해. 우리 머릿속에는 대뇌가 들어가는데 대뇌 속에 지각작용, 정신작용, 기억력작용이 들어있다죠. 정신작용이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는 능력이야. 자기 생각과 감정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이거는 지금 뭔가가 정신작용이 잘못돼 가고 있는 거지. 예수님이 사랑을 갖고 있다면 지각작용, 알고 깨닫는 작용이 발달돼야 돼. 성경 말씀이 빨리 생각이 나야 되겠지. 믿습니까? 기억력 작용을 어떻게 놔야 돼? 까불고 있는 적신자지만 나도 과거엔 까불고 있었다.
이 생각이 나야 될 거 아니야. 감정 조절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컨트롤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야. 아십니까? 아무리 은사는요 많이 받았어도 말이죠, 지나가다가 내 말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딱 받을 때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이구나 라고 생각 안 하시면 이건 누구나 다 이성을 잃습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악신을 부리고 있구나, 주여 이 시험을 통과하기에 앞서서 할 줄 알아야 돼요. 저 인간이 지금 나를 씹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전화 안 받아? 전화 씹어? 이런 소리 참 많이 하잖아. 불쾌감을 조성하면서 이성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상식성이 넘어가죠. 자기가 말하는 억제되지 않는 이 막 그냥 감정 조절이 안 돼갖고 뒤집어져요. 어떤 사람 감정 조절이 안 하고 그냥 거친 사나이들은 벼락박을 막 치기 시작하고, 여자들은 머리를 잡아뜯어서 치는 연명을 떨어. 어떤 사람은 또 옷을 막 잡아뜯어. 자기 감정 조절이 안 돼갖고. 어떤 사람은 자기 새끼를 막 두드러 패. 감정 조절이 안 돼갖고. 이게 다 뭐야? 기독교인들 중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야. 그런데 이방인보다 더 강하게 나타나. 왜? 성령을 받은 사람을 악령이 쓰니까 더 강해지는 거야. 아십니까? 이사야 45장에 7절로 기록한 것처럼 어둠을 한번 창조한 거 하나님 빛으로 창조해 주지 아니하면 그 어둠은 없어지지 않아. 빛도 짓고 환란도 지었대.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어둠도 창조했대. 흑암이 있는 가운데 빛이 있으라며 빛을 덮은 것뿐이지 어둠이 없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것만 참고 넘어가면 아침이 곧 될 거야. 근데 그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고 씩씩거리는 거야. 여러분의 순간적인 말의 실수가 결국은 사망까지 들어가게 돼 있어요. 오히려 못된 신앙들은 율법이 무서워서 말하는 것도 조심조심, 참는 것도 참 대단해요. 아십니까? 이 성령 받았다 하는 사람들, 우리 생명수계 교인들하고 똑같아. 아주 끼가 다분하고 세상에서 놀기 좋아했고 전부 깡패들이었었고, 역깡패 남자 깡패, 맨 그런 스타일이 여기 가득 찼잖아. 그런 사람이 얼마나 심하게 감정 조절이 요동을 하는지 몰라. 아십니까? 오늘 말씀을 잘 우리가 새겨 듣지 않냐면 여러분들은 여김없이 계속적으로 쓰러져요. 마가복음 4장이나 누가복음의 8장에 나오는 씨의 비유 잘 아시죠? 말씀을 받은 자들이 왜 길가에 뿌려져가지고 새가 와서 주워먹게 만들어? 그래요 안 그래요? 말씀을 받고 오늘은 구원이다 하고 갔는데 새가 와서 주워먹으러 말며 구원받지 못하게 주워먹었대. 그럼 구원이 없다는 뜻이잖아. 자, 두 번째, 바위에 뿌려진 씨앗. 뿌리가 없으므로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에 배반하는 자라. 배반하는 자가 천국 가겠어? 그게 누가복음 8장 12절로 15절 말씀이죠. 가시덤불에 뿌려졌어. 씨가, 이 씨는 말씀인데 가시덤불에 엉겅퀴가 있어갖고 어떻게 자라겠어요? 세상에 일락제리야, 교회 왔다 갈 때뿐이야. 또 그냥 세상 근심 걱정 뭐 초조 이런 게 있는데 어떻게 말씀의 뿌리가 자라겠느냐 그런 뜻이야. 이런 것들이 다 배반하는 자죠.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시험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아름답겠어. 믿습니까? 생각 없이 말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영혼을 죽일 것인가. 먼저 된 사람이 많은 사람이 본이 되라고 디모데전서 1장의 12절로 15절까지 말씀을 해요. 우리 주님이 사도 바울 선생을 놓고 1절 오래 참으신 것은 모든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려 하려 함이라. 디모데는 목회서신이죠. 사도 바울이가 목사에게 얘기한 거예요. 목사에게. 영생 얻는 자들이라는 것은 천국을 알고 구원을 아는 백성이야.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 1절 오래 참았노라. 구원받은 백성이 초신자라면 천국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중신자, 영생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강신자라 말하죠. 요한복음 14장에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길을 아는 초신자요, 진리라는 중신자요, 생명을 아는 강신자더라. 믿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고 있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는 한 말씀도 할 수가 없노라고. 그렇게 마태복음 13장 34절에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야.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비유를 해야 되는 것은 천국 비밀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는 것이다. 비유로 말씀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시편에 78편도 이 비밀한 것은 비유로 다 기록했으니 비밀을 풀어야 되느니라고. 믿습니까? 성경 속에 있는 모든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사복음서만 갖고 신앙생활 60년 70년 하신 분도 있어. 구약의 39권이 필요 없느냐? 엄청 필요하죠. 오늘 지금 사무엘상을 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신체가 나오고 있는 거죠.
믿습니까? 구약을 하든 신약을 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전반적인 그분의 모습입니다. 놋뱀을 사용했던 것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 아니에요? 민수기 21장에 모세가 놋뱀을 쳐다봐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모형이란 말입니다. 아십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 살리는 표적이에요. 불뱀이 뭐겠어요? 독사잖아요. 하와가 누구한테 당했어요? 뱀한테 당했잖아. 뱀한테 당했는데 민수기 21장에 사단이가 보냈다고 기록합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였다라고 그래. 그러면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만드신 짐승 중에 강견 뱀이, 자,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영적 세계가 깨달아질까요? 믿습니까? 근데 주님은 뱀같이 지혜로워라 라는 성경을 사복음속에 남겨놓으셨어요. 성경은 전부 영적으로 깨달아 알으라고 베드로서 1장 20절이나 디모데 후서의 3장 15절 이하로 말씀해 놓았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것을 잘 듣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거 이종이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종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는 거라고. 대언자란 말입니다. 때로는 김마리아 목사님은 경청만 하고 맨날 심한 소리만 해 이러는데 나 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야. 싫은 소리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어딨어. 30년 동안 싫은 소리를 막 하게 했는데 나는 그게 감사해. 좋은 소리만 있으면 남자들이 얼마나 시약가시 많이 했겠어. 하도 경책을 많이 하니까 싫잖아. 그 얼마나 감사해. 그래 안 그래요? 남이 뭐라고 하는 소리 끝까지 그 달콤하게 들으면 되지. 그렇게 기분 나쁘게 들 거 없잖아. 믿습니까? 전에 그랬지요. 내가 옥중에서 나보다 10살 밑에 애가 언니 하다가 병신 같은 년 지가 잘하려면 잘했지. 15명 앉아있는 그 자리에 병신 같은 년 그러면 들어오겠어 안 들어오겠어? 병신가 내 지가 무슨 목사야 잘난 척 다 하고 물론 죽기도 못하고 그랬었던 아주 생판 무지랭이 시절이니까 뭐 술 먹고 전도하던 시절인데 뭘 내가 뭐 다른 거 있으면 그냥 술 좋아했으니까 술 먹고 전도하지. 그러니까 술을 먹었기 때문에 난 교회 안 간 사람이야. 술을 끊어야 가는 거고 세상 끊어야 가는 줄 어렸을 때 알았기 때문에 내가 술 끊고 가지 그러는데 동생이 아마 죽음에 이르지 않았으면 난 교회 안 갔을 거야. 왜냐? 아니 짜이보 댄스가로 멋지게 왕제비 중제비 소제비만 나고 다니고 있는데 그냥 거기다 완전 엑스트라로 그냥 빵빵 그냥 뽑혀서 다니고 있는데 자꾸 가면 가수로 가고 완전히 내 멋대로 지상천국에서 살고 있는데 내가 거길 왜 가겠어. 사랑하는 동생이 하나님 부르시고 이종을 부르시려고 만들어놨으니까. 근데 그 10살 밑에 애가 병신 같은 육갑더라 그래도 나는 기분이 하나도 안 나쁜 거야. 아니 언니 저렇게 막 병신 같은 년 기분이 안 나빠? 여기 내 몸뚱이에 들러붙냐? 지 입만 더러워지지? 그리고 저녁이면 닭다리 다 하나 사서 걔한테 줘. 야 이거 먹어라. 참 하나님이 함께 하려 했으면 그게 되겠어? 걔가 6개월 만에 뒤집어져. 그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불교인이고 천주교 다 개종을 하는데 예수님 다 믿어. 우리가 예수 천당 불신지옥하지 말고 내가 변하면 남도 변해. 내가 변하면 남도 변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변하라고 성령이 오신 거야. 성령이 오셨네 노래만 부르지 말고 습 부르지 내버려. 아십니까? 사람들의 말이 불쾌하게 들리기 시작하면 이건 벌써 하나님 분의 악신이다. 빨리 표정 관리 해버리는 거야. 주여 이것을 빨리 없애주옵소서. 내 감정을 다 지워주옵소서. 저 사람이 보고 나를 판단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판단하겠나이다. 그러면 나를 키워주신 우리 김마리아 목사님 판단하겠나이다. 빨리 지워버리면 그게 사랑 아닐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사랑이 아닐까? 믿습니까? 생각 없이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 없이 말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많아. 까지 은사 안 받으면 어때요? 나 은사 누가 주라고 그랬어요? 생각 없이 말하는 거. 누가 내가 신학교 간다 그랬나요? 생각 없이 말하는 거. 믿음 없는 여러분의 가정에 부부가 믿음 없는 소리 할 때 속상하죠? 자식이 믿음 없는 소리 할 때 속상하죠? 근데 왜 여러분은 이종 앞에서 믿음 없는 소리를 하냐고. 자기들은 속상하면서 왜 믿음 없는 소리를 하냐고. 그 얼마나 속상하겠어. 우리 주님은 얼마나 속상하겠냐고. 저 안 난 것 같아요. 분명히 낫느니라 저 안 난 것 같아요. 네가 시험 들었으니까 네가 시험 드는 걸 회개해. 그러면 다시 온전해지리라. 그럼 그 말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지 말을 함부로 내던지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돼.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는 악신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야. 자 그럼 악신에 대한 걸 분별하셨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악신을 분별해야 악신도 빼. 주님 저 절대
잘 넘어갈 거예요. 이제 그만 시험지 좀 걷어주세요. 이리 해야 될 거 아니야. 악한 영이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 같으면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믿습니까? 그럼 참신으로 가볼까요? 자, 다윗 편이겠죠. 자, 첫째, 누구도 판단치 않는다. 하나님의 참령을 가진 사람은 누구도 판단치 않습니다. 전전에 말씀드렸죠. 고린도전서 2장에 10절, 성령은 모든 것을 통달하느니라. 사람 속에 사람의 영이 있고 하나님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 사람의 속에 있는 영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근데 사람의 속에 있는 영도 판단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을 판단한다. 정말 우스꽝스럽죠.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절대 사람의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영 속에 항상 마귀가 주둔하고 귀신이 주둔하고 조종을 받고 있다 그런다면 그걸 빨리 알아채려야 돼요. 마태복음 14장에 예수님 보고 유령입니까? 유령이라고 그랬어요. 유령. 근데 우리 주님은 일깨워 주었죠. 자, 마태복음 16장에 19절 이하로 천국 열쇠를 부여받고 나서 주님께서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그러지 말아달라고. 그런데 베드로 사도 보고 분명히 베드로 사도는 지금 육신으로 말하고 있어요. 정령껏 그렇게 되지 않게끔 내가 지키겠나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죠. 베드로는 그냥 있고요. 베드로 뒤에 사단아 내 뒤로 와라 그랬어요. 사단이 보고 명령하기를 예수님이 뒤로 오라 그래요. 그냥 예수님이 나가라 그런 게 아니라 사단아 내 뒤로 와라. 베드로 너는 사람의 일을 구하고 있도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했다면 생각 없이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신령한 사람은요 누구도 판단치 않습니다. 성령은 모든 사람에 유익을 주기 위함이라고 고린도전서 14장에 5절 이하로 말하고 있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해를 줘서는 안 되겠죠. 오늘 참신의 하나님의 영을 가졌던 다윗은 누구도 판단치 않는다. 이게 참신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을 받은 사람입니다. 11절에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그러면 다윗이 수금을프 비파를 칠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울이 왕의 악신을 떠나가게 했어요. 16장에 악신이 임했을 때 떠나갔죠. 자, 창세기 19장에 롯이 구원을 받은 이유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고 구원을 시켰다라고 창세기 19장에 보면 나와 있죠.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롯을 건져 주었다라고. 자, 창세기 21장에 하갈이 기도했고 이스마엘 아들이 기도했는데 아들은 어린 아들이에요. 근데 하갈의 기도를 들은 게 아니라 이스마엘 어린아이의 기도를 듣고 샘물이 터져 나오게 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 기도 듣고 이건 착각일 수도 있어요. 아십니까? 그것조차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 그런 사울이 손에 창이 있는데 스스로 이르길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어요. 이야, 싸움을 잘하더니 피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겠죠.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자, 하나님이 이미 사울 왕을 떠났어요. 떠나서 지금 다윗과 함께 하니까 사울이 두려워했어요. 두려운 마음이 생겼죠. 13절에 그러므로 사울이 그로 자기를 떠나게 하고 천부장을 삼습니다.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합니다.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지혜롭게 일을 했다고 합니다. 15절에 사울이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또 그를 더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고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함을 인함이었더라. 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맹을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말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이 왕의 생각에 자기 손으로 안 죽여 블레셋과 싸우다 죽게 하려고 이렇게 생각에 야류가 되고 생각 없이 말하는 건요, 이렇게 사람을 자꾸 죽이는 그 가운데 들어갑니다. 자기 손으로 죽이면 안 되니까 블레셋과 싸우다 죽이게 하려고 그래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에게 내 아비의 집이 무엇이간데 내게 왕의 사위가 되리까.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준바되었더라. 참, 지금 사울 왕의 어떤 모습인가를 지금 이야기하고자 오늘 봉독해 올린 겁니다. 자, 사울 왕은 얼마나 강팍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아까 창으로 던졌죠. 근데 오늘 다윗은 조금도 판단치 않죠. 자, 지금 자기의 큰딸을 지금 자기한테 주려고 하는데 이 큰딸이 누가 있어요? 남편이 있는 아내야. 그 남편이 있는 아내를 지금 오늘
다윗의 총각한테 준다는 거야. 근데 이것조차 지금 아무도 판단하지. 하나님의 신은요, 하나님이 하시게 두는 거예요. 아십니까? 누구도 판단치 않았다. 왕의 행동을 말이죠. 믿습니까? 11절하고 19절에 보면 왕의 행동이 자세히 기록을 오늘 봉독해 올렸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 원수 갚는 것도 내게 있으냐면 로마서 12장도 나와요. 자, 여러분이라면 이런 행동 속에서 벌써 판단했겠죠. 아니, 나를 죽이려는 사람이, 아니 지금 자기의 딸이 남의 남편이 있는데 지금 나를 주려고 그래? 근데 누구도 판단치 않았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미갈이라는 두 번째 딸을 허락을 하죠. 믿습니까? 참신은요, 누구도 판단치 않고 사랑하라면 사랑하고 용서하라면 용서하고 참아라면 참고, 이게 하나님의 참신을 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도저히 못 참겠어요. 나도 육을 가졌는데 이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상담을 하죠. 이종하고 남편하고 싸울 때 네가 참아야 되는 이라, 아무개 집사님을 네가 참아야 되는 이라, 이런 소리라면 저는 도저히 못 참겠어요. 이런 어처구 없는 일을 한다면 아직도 악신의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고 참신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참신의 두 번째는 생각을 하고 말을 한다. 악신의 두 번째는 생각 없이 말을 한다 그랬죠. 참한 신을 가진 하나님의 신을 부여받은 사람은요, 생각을 하고 말을 합니다. 신하들에게 명합니다. 22절에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명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첫 번에 실패를 했어요.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는 거 21절을 말해요. 다시 내 사위가 좀 돼달라고. 23절에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로 다윗의 귀에 고합니다. 다윗이 가로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경한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로라 하더라. 야, 왕의 사위가 된 걸 너무 쉽게,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라고 오늘 말을 하고 있어요. 겸손을 뜻하고 있는 거거든요. 겸손. 오늘 다윗이 블레셋에 누구를 이겼어요? 엄청난 거인을 이겼죠? 그러면 교만하고도 남을 수 있는 철장 권세를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죠? 많은 백성들의 환호성을 받은 사람이야. 얼마든지 교만하고도 남을 수 있는 환경과 이런 시간들이 넘어갔어요. 그 골리앗이라는 구척을 칼로 이기지 않았는데 이맛박에 물맷돌이 들어갔어요. 생각을 하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긴 것입니다. 아십니까? 이 머리에 이마는요, 인중은요, 이거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로 이겼다는 뜻입니다. 고린도서 2장에 5절로 10절까지 있는 것처럼 태어난 지혜도 아니고 배워서 되는 관원의 지혜도 아니고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이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지령을 내려주니까, 아니 쬐끄만 놈이 나한테 와서 이기려고 들어? 그랬더니 더 호탕하게 다윗이 아이고 까불고 있어, 하나님의 군대가 있는데 까불고 있어, 내가 너를 죽이리라. 담대한 것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하나님의 힘으로 나왔겠죠. 그래서 승리로 이끌게 된 것입니다. 겸손은요, 하나님께서 먹고 배부르게 한다라고 시편 22편에 26절 말했다고 그랬죠. 베드로전서 5장에 겸손한 자의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죠. 야고보서 4장에도 말씀하셨죠. 이사야 57장 15절도 겸손한 자의 영혼은 매일매일 소생된다고 했죠. 겸손은요, 종기의 앞잡이가 되고 교만은 멸망의 앞잡이가 된다라고 잠언서의 16장부터 17장 18장 역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지식을 얻으려면 견책을 잘 받아야 된다라고 잠언서의 15장에 32절은 말한다 그랬죠. 믿습니까? 견책을 싫어하면 죽을지니라. 아니, 견책을 싫어하는데 죽는데. 잠언서 15장 10절 견책을 싫어하면 죽어버린대. 참 희한한 말을 해놨죠. 지식이 없으므로 죽인대. 지식이 없는데 왜 죽여? 근데 그렇게 잠언서는 기록했어요. 호세아 선지자는 백성들 보고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했죠. 자, 오늘 참신과 악신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분별을 하자라고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4장에는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간질병이 따로가 있으며 각색병이 따로 있으며 꼬부라진 것이 따로 있고 다 따로 있다고 나와요. 믿습니까?
그래서 열병을 고쳐주는 것이 있는가 하면 귀신이나 떠나가라는 마가복음 9장 23절부터 쫙 나온 29절까지는 간질병의 귀신이 떠나가라 했고, 혈류병 환자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했으며, 마태복음 15장의 수르보니게 여인은 참 믿음이 그도다 하는 순간에 자기 딸 귀신이 떠나갔지 귀신이나 떠나갈지 하다 하지 않았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방법들은 무조건 귀신이 아니에요. 사람이 피곤하면 잠이 오기 마련이죠. 잠 오는 귀신 떠나갈지어다 이렇게들 많이 하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피곤하면 잠이 오잖아. 아니 잠을 못 자는데 피신을 가졌는데 어떻게 잠이 안 오겠어요. 시편의 127편에 나오는 사랑하는 자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 말은 왜 안 쓰나 모르겠어? 또 써야죠. 믿습니까? 무조건 그냥 졸음 귀신, 술 귀신, 술막이 떠나갈지어다. 남편이 술 먹고 와서 술막이야 나가라, 술막이야 나가라. 술이 먹고 취하는 것도 있지만 성령의 술에 취해갖고 취함도 있다라고 사무엘상 1장을 보니까 한나가 기도했더니 술 취한 사람 같더라 그랬어. 그래 안 그래요? 성경 말씀을 자세히 66권을 잘 살펴보고 그리고 말들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야. 대강 배운 것 같고 말을 하니까 영혼을 많이 죽인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욥기서 1장 하나님이 아들들하고 사단들이 섰는데 라는 말을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악신인지 악령인지, 하나님이 부렸던 거룩한 성령의 역사인지. 그래서 구약은 주로 신을 강조했고 신약은 영을 강조했더라. 창세기 6장에 신이 떠나갔죠. 그런데 사사기의 삼손도 하나님의 그 신이 크게 임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이 성경을 바로 하려니까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목요 말씀 신이 은혜 입힐 시간이 바로 성령을 받는 시간이야. 믿습니까? 그래서 악신과 참신을 분별하자는 말씀을 오늘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참은 하나님의 영을 받고 간다라고 하지만 영성, 거룩한 영입니다. 거룩한 성품, 하나님의 거룩하고 신령한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성령을 부여받아야 돼요. 성령만이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생각을 깨끗하게 합니다. 열심히 기도를 잘하면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믿습니까? 기도를 쉬면 안 되죠. 그래서 기도 쉬지 말라고 마음은 있으되 육신이 원이로구나.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그러고 가셨어요. 누가복음 22장에 39절로 40절로 기록하고, 마태복음도 마찬가지로 26장에 마가복음의 14장을 통하여서도 기록한 바 있는 것처럼 성령의 힘을 우리가 빌려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악신과 참신을 분별하자라는 본문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악신은 첫째 사람들의 말을 불쾌하게 듣는다. 이제부터 사람들의 말을 불쾌하게 듣지 마셔서 정말 나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 라는 소리를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불쾌하게 들었을지라도 두 번째, 생각 없이 말을 하게 되지 마시고 생각을 좀 하면서 말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너는 나의 사람이다 라는 소리를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악신의 사람들이 되지 마시고 참신, 하나님의 참령을 받는 그런 분들이 되셔서 영생의 길까지 들어가는 은사 사모하라는 로마서 6장 23절에 거룩한 열매를 얻으시기를 열심히 기도하셔야 되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얻으시려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꼭 완성시켜야 되시고, 야고보서 3장 18절 의의 열매 마찬가지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열매 베드로서 1장 5절 마찬가지고, 히브리서 13장이나 그리고 잠언서 12장 13장 20몇 장을 통해서 계속 나온 것처럼 입술의 열매도 맺어야 될 것이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기쁨의 단을 거두는 시편 126편을 이루셔야 될 것이고, 빛의 열매가 되어서 빛의 사자가 되라고 에베소 5장 9절로 말씀하고 있죠.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완성시켜야 돼요. 믿습니까? 악신과 참신을 꼭 분별하는 오늘 분별의 은사가 임한 줄로 믿으시고, 앞으로 어떤 사람이 행동을 하든 말을 하든 쳐다보든 그것을 꼭 분별 잘 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주의 종과 성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축원을 드리겠습니다.